이 시편의 표저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79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아삽이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아삽의 자손들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시들 가운데 어떤 시들은 참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어떤 시들은 참으로 마음을 비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들은 그 시를 읽었을 때 참으로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겐 오늘 본문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가만히 계셨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벌을 받아도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시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편 74편은 오늘 본문인 79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이 79편과 다른 점이 있다면 74편은 성전이 파괴되는데 더욱더 중점을 두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반면에 79편은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 종들의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남 탓을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노래하다가 인생에 조금의 어려운 시기가 닥치고 우리 인생에 풍지박산이 난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나에게 있진 않은가 철저히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갈라져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 쪽이 났을 때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일을 7배, 아니 그 이상으로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는 때도 있고 이방 원수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건 간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우리와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